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죠. 그냥 아는 거죠. 점점 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천국이 임할 때에 그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결혼식장, 결혼 잔치, 혼인 때의 잔치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천국이 어떤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유대인들의 그런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또 이제 결혼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밤에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낮에를 하는데, 이들은 결혼식을 밤에 했대요. 첫 번째로 일단은 낮이 워낙에 더우니까 그 날씨가 좀 무더운 그 날씨를 좀 피해서, 선선한 그래도 저녁에 하는 또 이유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밤에 결혼식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하루가 시작이 돼서 저녁에 이제 저물면서 하루가 끝난다라는 그런 인식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서구 어떤 그런 문화, 민족에서.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농사를 또 짓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심한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한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요. 하루라는 개념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그 시간들을 하루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끝마무리가 되면서 하루가 끝이 나는 게 이 성경의 표현인데,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이 우주와 또 이런 태양과 지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딱 봤을 때 과학적으로 보면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맞고, 이 정오 12시 있잖아요. 낮 12시가 그때가 원래 엄밀히 따지면 하루가 바뀌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밤 12시로 하루를 바뀌는 걸로 바꿨냐면, 낮 12시로 하루가 바뀌게 되면 너무 이제 큰 혼란이 일어날 여지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깨어있는 그 낮의 시간이 하루가 바뀌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자정의 하루가 바뀌는 걸로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지, 원래 엄밀히 과학적으로 따지면 낮에가 하루가 바뀌는 게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정확하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침과 저녁의 개념과는 사실은 정반대 개념이고,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루의 시작이 되는 저녁 때 결혼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의 집에서 이제 신나게 이제 그걸 뭐라고, 총각 파티라고 할까요? 신나게 이제 파티를 하면서 놀다가 이제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근데 이제 신부는 뭐 하냐면 신부의 들러리와 함께 신랑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이 내킬 때 그냥 옵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신랑이 친구들이랑 있는데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막 흘러가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신부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분명히 오긴 옵니다. 한 가지 특징, 신랑이 분명히 오긴 와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천국의 비유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지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가 참 힘들면서도 소망이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분명히 온다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온다는 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죠? 베드로 후서과 전서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고 그러고 막 이런저런 말들을 가지고 속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 분명히 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이 그냥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그 신부가 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등은요, 불은 지금 10처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불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짝하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꾸준함.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등불이 유지가 되려면 기름 준비가 넉넉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짝내는 욕심, 반짝내는 어떤 열심, 반짝하는 어떤 불, 잠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것으로 판명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냥 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특정하면 예수님, 신랑이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지력, 그게 뭐냐면 바로 기름이라는 것인데, 이 기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기름을 갖다가 한 가지로 딱 규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 그게 기름 준비가 된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이걸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좀 고민하면서 살아라. 이게 딱 뭐다라고 규정 지어서 당연하게 그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가르쳐달라고, 내가 이 등을 꺼트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이제 찬란하게 해가 떠오르면서 이제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뭡니까?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기 직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인데, 참 신기한 게 시기학적으로 볼 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가장 깜깜하대요. 상식적으로는 한밤중이 더 깜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또 온도도 보니까 가장 낮아요. 해 뜨기 직전이. 참 좀 상식과는 좀 안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마지막 때인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아주 어둡고 어둡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느끼냐? 너무 세상이 어둡고 춥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느끼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캄캄하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죠. 소망을 둘 수가 없죠. 저는 가끔씩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는 묵시,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런 걸 보면,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견디기가 너무 힘든 환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루에 안에서 봤을 때도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혼란스럽고 가장 추울 때라는 거 보면 그 말씀은 또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왔으면 좋겠으면서도 내가 그 마지막 대환란을 견딜 수 있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오실 거면 그냥 오시면 되지. 왜 꼭 환란을 주시나. 하나님 참 성격도 이상하시다. 이런 생각까지 물론 안 하지만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인가? 그게 늘 의문인 거예요. 왜 이런 걸 겪어야만 할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게. 근데 실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환란을 주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그런 환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 이미 세상의 끝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정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환란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환란을 만들어가는 거냐면 우리 인간들이 그런 환란을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곧 어떤 때냐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요. 너무 좋은 회복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그런 탐욕과 욕심이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의 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거를 아예 넘어서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리는 상태,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넨 다 죽어야 돼 환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환란 만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굉장히 완벽한 상태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데에는 너무나도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완벽하게 맞춰지려면 수십이 아니죠. 수천 수만 가지의 변수들이 완벽한 균형을 맞추고 서로에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온전하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인간이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수천 수만 가지의 변수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잖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거기를 딱 보다 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선의 여지를 보려면 그 수천 수만 가지의 변수들을 전부 다 헤아려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보는데
이건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손을 봅니다. 손을 보면 당장 그 부분에서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건드려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수십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화를 이루었던 변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더 낫게 하려고 만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건 지극히 사소한 이득, 편리함이라는 한 가지. 근데 문제는 그걸 절대 잃지 말아야 될 중요하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의 연속입니다. 이게 수천 년간이 쌓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란 균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 좋아지는데 300가지가 나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그만 거 얻었는데 진짜 잃지 말아야 될 본질적이고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수천 년이 쌓이니까 어때요? 지구는 점점 더 망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왔고 앞으로 더 망가질 거라는 거죠. 자명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네가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들었다고 지금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한편의 코미디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언제 이게 끝이 나나?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때 그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 혹은 우리 자녀 세대 그때가 되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시면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안타깝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영화라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오랜만에. 여유가 좀 시간이 있어서. 참 인상적인 게 하나가 딱 기억에 남는데 이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기계들이 세계를 장악해서 인간이랑 기계들이랑 막 전쟁을 하는데 그 인간들의 반란군의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미래에서 기계를 보내는 거죠. 과거로. 그리고 인간 쪽에서도 그 지도자를 보호하려고 또 로봇을 보내요. 그래서 둘이 과거에서 만나가지고 막 서로 싸움하고 막 지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 미래의 지도자의 그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그 기계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망했거든요.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연구하는 걸 없애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런 로봇 기술. 그걸 만드는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뭔가 더 나아질 미래를 그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 그게 미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이 사람은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죽이지 못하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미래에서 왔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근데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사람이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인공지능. 근데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진화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이 생각하기를 인간들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적이 누구냐면 소련 아닙니까? 소련. 네, 러시아.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전쟁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핵탄두를 그 소련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러시아에서도
핵미사일 쏘죠. 미국 본토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구 인구의 30억이 죽는 거예요. 완전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인간들과 기계들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하는 그 로봇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미래에서 온 사람에게 이제 들으면서 짓는 표정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정말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는 좋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게 인간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딱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상을 받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왜 만들었어요? 이런 뭐 동굴이나 이런 거, 터널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공사해가지고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끔찍한 폭탄을 만들어낼 거로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 인류는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해 뜨기 직전에 바로 가장 어두운 시기, 태양이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그런 헤어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7,000년? 그 정도라고 본다면,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한 사람당 쓰는 자원이 이전에 6,900년 동안 사람들이 썼던 자원보다 훨씬 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엄청나게 자원을 써대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헛된 희망을 거짓말로 자꾸 심어주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거짓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저는 그런 걸 느끼냐면, 물론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주워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들을 들어보면, 이 생명체라는 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있을 수 없는 극한 희박할 정도로. 이 지구라는 곳이요, 엄청난 곳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수많은 행성 중에 그냥 평범한 행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거든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그만큼 까다롭고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지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학자들은 어디 가서 그냥 물만 발견되면 거기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화성에 물의 흔적이 발견됐다 하면 막 열광하고, 거기서 마치 지구가 망가져서 못 살면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면 되기라도 한다는 듯이. 저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이랑 빛만 있다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저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자꾸 품게 만든다고 저는 봐요. 우리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구가 완전히 망가지면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막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서 지금 세상 속에 자꾸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우리 보면, 우리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 다른 희망은 없어요. 인간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짓 희망들밖에 없습니다. 전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증으로는 기본 상식조차 모르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안타까운 거고, 무지한 거고. 속이는 자들이 있고
소수의 대중들,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냥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뭡니까? 진실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랑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름 준비를 잘해서, 그죠? 예수님 오실 때에, 그죠?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 진짜 그냥 끝난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존재인 게 뭐냐면 자기에게 마지막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애써 그걸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또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그래야만 또 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자기의 끝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면 또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또 우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만 그걸 일깨워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고백이 아주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어요. 존 코메니우스의 그 세상의 미로와, 제목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책을 보니까 참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 책은 굉장히 그 카메라로 줌아웃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마치 이 지구라는 별이 이렇게 좀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내가 밖에서 이 지구라는 곳을 들여보다 보는 그런 느낌으로 책을 써간 거예요. 마치 내가 지구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자로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근데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 아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들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멋진 차? 그 의미가 있어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허무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책의 끝은, 전도서의 끝은 그래서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고 열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허물어져 가고 결국에 인간의 욕망과 끝없는 탐욕으로 완전히 침몰해버리게 될 때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 아는 사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뭔가? 정작 우리가 진짜 쓸데없는 거, 이거 있으나 없으나 사라져버릴 거에 열중하느라 정말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소원이 자기 집을 하나 갖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진짜 소같이 벌었어요. 자기 집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죠. 잠깐 동안. 그런데 잠깐 동안 좋았는데 보니까 이거 화장실이 밖에 있네. 불편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되게 열심히 돈 법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좋았죠. 근데 또 지나니까 이거 화장실이 하나니까 불편하네.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면 소원이 없겠네.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삽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묻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네? 저 평생 동안 화장실을 늘리다 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다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기름, 그거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요,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해외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구분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필요도 없고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거, 그죠? 아무 필요 없는 거, 또는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사실 무방한 거, 또는 이거는 정말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절대 못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야 되는데 이불을 안 가져왔어. 이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이불 현지 가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복을 놓고 왔어요.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집회하려면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가서 사면 됩니다. 다 팔아요. 그죠? 옷, 속옷, 심지어 여러 가지 것들, 물론 가지고 가야 되지만 못 가져갔으면 깜빡해져서 가서 사면 됩니다. 얼마든지. 근데 내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권을 안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권 안 가져가서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득바득 싸가지고, 그죠? 먹을 거, 입을 거, 가방을 몇 개를 해가지고 준비하고 갔어도 여권 없는 그 순간 해외여행 못 가는 겁니다. 맞죠? 저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준비해 놨어. 근데 여권을 안 가져간 거예요. 천국 가는 여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권이 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만 잔뜩 싸들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어요. 바리바리 싼 거예요. 필요도 없는 것들만. 근데 너 여권 있니? 여권 보잖아. 기름 준비했니? 아유, 그거 깜빡했네. 그럼 넌 못 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것들은 준비 안 한다 하더라도 여권만큼은, 이 기름만큼은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찾고 고백하고, 그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는 얘기죠. 왜 신랑이 오는 시간을 안 가르쳐 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도둑같이 온대요, 예수님이. 도둑이 들 시간을 예고하고 오는 거 보셨어요? 그건 소설에서나 있는 일이죠. 궤도로판 같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도둑은 모르게 오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봐요. 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시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꾸준히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이유는 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언제 올지 알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올 때 관심을 갖는 건 아주 건강하지 않은 사고방식이고 잘못된 사고방식. 이거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지 올지를 알고 그때 가서 준비하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늘 항상 준비되어 있게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심은 기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에. 준비해야 될 거. 언제 오시더라도. 그죠? 내가 늘 준비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요? 언제 오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타고 가는 중에 오실 수도 있다고요. 그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준비를 맞춰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근데 기름 준비해놓고 즐겨야죠. 꽃놀이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겨울 바다도 보고 해야죠. 그런 거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즐길 거리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즐겨야죠. 근데 기름 준비해놓고 기름 준비 안 해놓고 그런 것만 죄다 즐기다가 예수님 언제 오신대? 이때 오신대? 그때 가서 바리바리 준비하려고 하면 늦는다.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는 늘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졸든지 놀러 가든지 즐기든지 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이거에 모든 것을 올인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웃고 즐기고 잔치도 하고 재미도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걸 먼저 준비하고 항상 우선순위 이거 잘해가지고 슬기로운 처녀. 그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전 그날을 꿈꾸면 설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휴거되는 꿈 있잖아요. 내 몸이 뜨는 거예요. 또 근데 그때 그 기분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 너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신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슬기로운 처녀같이 준비되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